합력하여 이루는 선.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밀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카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책임을 맡아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를 삶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세부 사항과 책임 분담을 기술한 장입니다. 각각의 작업은 이름과 직책, 그들이 맡은 구역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공동체의 협력과 헌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집단이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완성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과 역할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귀족, 상인, 일반 백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상징성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와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서 3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한 개인의 영웅적 업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자신의 몫을 다했으며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시고 서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 직장, 그리고 사역 공동체 안에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여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사람들이 기여와 협력과 동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물론 상인과 금세공인까지 자신의 전문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재능과 직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속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직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방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 열방의 선교 그룹을 위하여 후방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참여하고 섬기고 동역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살피고 돕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작은 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작업은 크고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각 사람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책임졌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충실히 완수한 것이 성벽 전체의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을 귀히 여기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역 공동체에서 사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넷째, 지도자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는 35. 이는 지도자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공동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있어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리더라면 모범적인 태도로 섬기십시오. 일반 구성원이라면 리더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선이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첫 번째 작업은 양문을 재건하는 일이었으며 이는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양문은 성전으로 향하는 문으로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십시오. 삶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여섯째,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제거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구역을 책임지면서도 서로 연결되도록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하나님의 뜻은 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세워주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직장에서는 동료의 발전을 돕고, 사역 공동체 안에서는 동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작은 일에도 성실히 맡은 바 업무나 봉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의 필요를 살펴보고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재능과 역할을 존중하며 자신의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리더라면 책임감 있게 섬기고 일반 구성원이라도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또 팀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는 데 노력하십시오. 느헤미야서 3장은 단순한 성벽 건축 기록을 넘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서 배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과 그 안에서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을 깊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당시대의 제사장들이 양문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듯 저희도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저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맡은 역할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서 3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했듯 저희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도 우리들의 사역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